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밤이 길어 새벽길이 캄캄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어제는 성탄 예배로 드리고 오늘 새벽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을 찾은 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날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눈과 손 안에 있사오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름드리 든든한 나무처럼 서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힘찬 군인처럼 굳세게 따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나날은 속이 텅 빈 고목처럼 위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허영허영하여 자꾸 비틀거리고 쓰러질 듯 하였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약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살피심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그러하시듯이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과 동행이 되어달라고 간구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길벗이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그 기술을 자랑하며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는 다른 이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021년 정리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사례가 1139건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의 숫자가 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실직하고 은퇴하여 고립되거나 사별이나 이혼, 극심한 갈등으로 관계가 파탄된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의가 내려앉은 요즘 이 시기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과 발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손은 베풀고 우리의 발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과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으로 다가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어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일해나가는 성숙한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실행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함께 좋은 가치를 실현해내는 정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와서 정착한 외국인들이 그리고 탈북민들이 편안하게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혼 후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기가 되어 교회 학교 행사에 어린아이들이 나와 재롱을 떠는 것을 보면 더욱 눈물이 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꿈꾸며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여 주시길, 귀한 자녀를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아픔을 안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용기를 내어 내딛는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만남이 주변에도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인내함으로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동역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해제하시어 우리가 넉넉하고 도타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수납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이 길기 때문에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사 왕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고 그리고 나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게 되면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이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방백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또 제사장들도 지방으로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또 번성하게 하시면서 또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유다를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또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고, 또 여호사밧은 그와 더불어서 많은 군사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여호사밧에게는 강력한 이제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배경은 갑자기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지금 유다 왕은 남쪽을 지배하고 있고 또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갑자기 혼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 여호사밧 왕을 맞이했던 아합 가문이 전쟁을 할 것을, 길르앗 라못을 칠 것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지금 르호보암 이후에 여로보암과 이렇게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나누어진 다음에 끊임없이 서로가 배척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했던 이 과정 속에서 아마도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이 문제를 좀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 가문, 그러니까 아합 가문과 서로 혼인 관계를 이제 맺게 되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가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남유다가 또 이방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남유다 특별히 다윗 가문이 참 위기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는 국가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북이스라엘의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 한번 다시 짚어보게 됩니다. 물론 형제 나라이고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리고 유다를 지금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군사력도 상당히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은 외교적인 어떤 전략을 선택했고, 그리고 혼인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는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은 후에, 자, 2년 후에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지금 방문을 간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큰 그런 행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쪽의 대통령이 북한 지역을 방문한 거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된 다음에 이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함께 군사를 모아서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 이후를 보면 이 아합 왕이 시리아 왕 벤하닷과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벤하닷을 이제 잡게 되고, 그리고 그 벤하닷으로부터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리아 지역이, 시리아 왕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 때부터 점령하고 있었던 길르앗 라못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벤하닷을 놓아주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20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벤하닷이 약속은 하고 물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길르앗 라못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올라왔을 때, 사마리아로 내려왔을 때 이제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여호사밧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 내가 이제 우리가 같은 입장이니까, 또 같은 백성,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고 같으니까 우리가 같이 군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4절 이유를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 먼저 묻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적인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조그만 그 나름의 어떤 문제 가운데 흐트러짐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죠,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선지자 400명을 모았는데 이 400명이 어떤 선지자일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쫓아낸 상태였으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런 선지자들을 지금 부른 것이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 제사장들은 다신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왕의 종교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아마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400명을 모으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를 대답해보라, 알아보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보라고 하자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선지자들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거짓 선지자들 말고 바알 선지자들이나, 또는 여기 구체적으로 바알 선지자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선지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묻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빠지고 선지자라는 표현만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7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에게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하기를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늘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빼놓았다라는 사실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음성 예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7절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말해주는 선지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선지자가 자기에게는 좋은 선지자고,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않는 선지자는 사실은 나쁜 선지자로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에게 말을 듣는다는 의미 자체가 의미 없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아합 왕의 그런 그 태도를, 또 종교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내시를 불러서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있을 때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10절과 11절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여러 가지 물건까지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이 이미 길라다못을 주기로 작정한 것 같이 아주 실감나게 예언 활동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1절입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지금 400여 명의 모든 지금 선지자들은 왕의 마음을 읽었고 왕의 그 뜻대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길랏 라못을 성읍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람이 그 미가야를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자, 이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간 그 사자가 이미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길랏 라못을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런데 조금은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와서는 하는 말이 싸우러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자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을 보면 왕이 말하기를 네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를 진실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도리어 되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아마도 이 미가야는 이 자리에서 아마 좀 빈정거리듯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 왕은 네가 본 대로 얘기해라. 네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미가야는 이제 자신이 보았던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본문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게 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미가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죽을 것이다, 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미가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물으시는데 아합 왕을 죽게 하는 그 방법을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한 영이 여호와 앞에서 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서 꿰겠다, 그리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지금 이 미가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그가 처음에 미가야가 그렇게 왕은 가서 치소서 그리고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이 미가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그에게 왕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것을 보게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시드기야는 도리어 그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가서 너에게 그런 예언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윽박을 지르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은 그를 잡아서 옥에 두라고 말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를 그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이제 너를 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겠죠. 그러나 미가야는 그러나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지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땅이 거짓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끊임없이 속이는 영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또 그 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